하나님이 주신 말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오소서 우리가 유다에 기도 드렸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일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서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본가 무기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부사로 불러 모았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피한다 하면 주의 종이 분명히 그렇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경이나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옵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은 왜 그일라 지역으로 가서 블레셋 족속과 싸웠을까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타작마당은 곡식의 티를 제거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파수꾼들에 의해서 교대로 지켜졌습니다. 하지만 군사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방어가 허술하여서 곡식을 약탈하기 쉬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족속은 그일라 타작마당을 탈취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족속이 그일라 지역에 있는 타작마당을 탈취한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 그들을 돕기로 작정했습니다. 다윗의 도움을 받은 그일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일라 사람 중 누군가 다윗이 그일라에 왔다는 소식을 사울에게 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은 다시금 사울의 위협에 노출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다윗의 도움, 그리고 그일라의 배신, 그리고 사울의 위협이라는 과정 가운데 모든 상황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에 반응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가 삶 속에서 무엇을 신뢰하는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삶 속에서 무엇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다윗은 블레셋의 침략을 받은 그일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는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소수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 전쟁을 치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전쟁이라면 승리할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2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하나님은 간단하게 대답하십니다. 가서 치고 구원하라. 하나님의 간단하고 단호한 명령은 이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에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3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오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을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일날을 구원하기 위해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그들을 언제 치러올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블레셋과의 전쟁까지 치르는 것은 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두려움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반대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4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니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뜻을 물으러 갔습니다. 그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다윗만큼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물음에 하나님은 다시금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4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가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전쟁의 주체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그것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 전쟁의 승리를 확신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확신시켜 주신 이후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5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를 구원하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됐을 때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확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확신을 얻게 되었을 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해야 할 큰 책임을 떠맡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후계자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후대 지도자로서 훌륭하게 그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약속을 통해서 확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에게 친히 응답하시고 확신을 주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삶 속에서 무엇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일라 주민들은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그일라에 속한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다윗이 그일라에 왔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신의 손에 넘겼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의 확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확신을 가진 사울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8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그는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아 그일라로 내려갔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 그들을 죽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러한 모습은 사울이 다윗에 대하여 얼마나 큰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계획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참히 실패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은 사울의 음모를 들은 이후 갈 수 있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백성을 동원했고 그일라도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왜 실패했을까요?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의 나 때문에 이 성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다윗은 그일라의 배신과 사울의 위협이라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사울의 추격과 그일라의 배신에 관해서 정확하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사울은 내려와서 다윗을 위협할 것이고 그일라는 그때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배신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그일라의 배신과 사울의 위협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긴 기간 동안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할 때도 있었지만 여러 위험에 노출되고 좌절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고백은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의 도움을 구했기 때문에 끝까지 살아남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친히 응답하십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움만을 신뢰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삶 속에서 무엇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에서 도망친 이후에도 그를 계속 찾았습니다. 14절 중반절 말씀해 보시면 사울이 매일 찾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매일은 그 모든 날을 뜻합니다. 사울은 일평생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다니는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의 비극적인 삶, 끝까지 쫓아가는 그 위협으로 인해서 다윗은 매 순간 도망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광야의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다윗은 그일라를 떠난 이후에도 안전할 수 없었습니다. 광야의 요새와 십광야 산골 등을 오가며 방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1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은 엄청난 권력을 가진 왕이었고 많은 사람을 대동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여러 달 동안 도망자 신세로 살았습니다.
그가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울을 피해 다녀 도망친 그 기간만 12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시편 23편에 기록된 그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가 사울의 위협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도움을 구하는 자들을 완전하게 보호하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기록한 시편 25편 5절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종일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그 일라를 돕지만 그 일라는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의 위협에 다시금 노출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묻고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도우시고 그를 완전하게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다윗과는 다르지만 우리는 또 다른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방황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도움을 구하기보다 우리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 행하며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내 생각과 욕심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던 어리석은 삶을 그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그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코로나19라는 이런 두렵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상황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며 살아가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그 일라를 도왔지만 그 일라가 그를 배신하고 사울의 위협에 노출되었을 때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묻고 도움을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과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러한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서 제 생각과 욕심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러나 어리석은 삶을 고치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도움을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과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을 누리며 아버지 참된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이런 위협 가운데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기보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든 예배가 멈추어졌습니다. 비록 멈추어진 예배가 멈추었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힘써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러한 상황이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도우심 그리고 보호하심을 신뢰하는 삶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다스림을 풍성하게 경험하기를 원하는 신현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